이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제목부터 얘기할게요. 오바댜의 묵시. 오바댜의 묵시. 묵시라 하면은요, 계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계시는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우리가 계시는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계시는 성경 자체가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되어졌어요. 누가 계시받았다느니 이런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이미 계시록에서 이미 오실 예수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계시가 다 끝났잖아요. 주님 오시면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의 묵시라는 것은 오바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곧 뜻이죠. 선지서를 통해서 항상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욱이가 잘못하면은 할머니가 매를 때리잖아요. 왜냐면 그 잘못한 거는 하지만, 그러나 매를 때리는 애, 상욱아 이것이 이렇게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어루만져주고 또 맛있는 것도 막 그냥 밉다고 해서 계속 때리기만 하고 굶기고 막 헐벗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매 맞는 것은 잠깐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는,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고, 그 심판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도 어우러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면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럼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매를 때리죠.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거죠. 그 매를 맞으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모든 성경에서 공통점이고,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오바댜에서는 여러분들 알지만 1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약의 유다서다라고 말해요. 유다서도 1장만 있잖아요. 짧은 유다서도,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 유다서도 1장. 근데 그 짧은 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 오바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뜻이 있고, 한쪽 편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예배자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오바댜의 뜻을 통해서 이것을 두 개 합쳐면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종의 어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 여러분들 예배는요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건 뭐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명감을 받는 거죠. 오바댜에서 보면은 이 오바다는 에돔 족속이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 에서, 이삭의 두 아들, 이제 이때부터 원래는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이 에서에게, 이 에서가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에서가 굶주렸을 때 야곱의 원래 이름은, 야곱은 뜻이 뭐냐? 사기꾼이, 한마디로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이 야곱 자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형으로 올라오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다. 욕심쟁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속이는 자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삶 자체 속에서도 야곱이 얼마나 나빠요? 자기 형을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이 팥죽이 이런 붉잖아요. 붉은색이잖아요. 약간 이 색깔에 좀 진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이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붉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다는 의미가 에돔이라는 뜻.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돔 족속이 결국은 에서의 족속이죠. 그러면 이쪽은 어디냐?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여기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찾아봐야겠어요. 창세기 25장. 23절부터 그냥 앞에 볼 수 있으면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더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미리 벌써 예언을 한 게 뭐냐면은 야곱이 동생이지만 그러나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미 태중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보면은 이상해요. 장자가 축복을 받았는데 모든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가인이 버림받았고 아벨이 복을 받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당연히 장자가 받았는데 차자가 받는 경우, 그리고 좀 넓게 보면은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백성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쇠퇴져 가고 누가 더 강성하죠? 이방인들, 곧 우리들. 그러니까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장에 짧은 1장이지만 1장을 통해서 에돔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큰 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가 큰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싫어해서 에돔 족속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들을 하니까, 그러면은 영적으로 에돔 족속이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사탄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에돔 족속이 사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오바댜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에 읽어보겠어요. 2절 거긴 찾아서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4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단을 계명성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너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왜 에돔 족속이 이렇게 말하느냐.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했느냐.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로마서 8장에 쭉 보면은 우리가 나오는 그 예정,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 5가지의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에돔 족속은 버림받은 거예요. 결국
멸망당하는 거고. 근데 이 사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교만이죠. 원래 여러분들 그 사탄의 그 명칭이 뭐죠? 루시퍼라고 하죠. 루시퍼. 근데 원래 사탄의 명칭이 루시퍼였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장 루시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것을 여러분들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만들고 온 에덴 동산 만들고 또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이랬을 때 뱀이 찾아왔잖아요. 뱀이 찾아와가지고 한마디 딱 한 게 뭐죠? 이거 먹으라 그러는 게, 먹지 말래.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창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교만을 이미 사탄이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온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왜, 하와가 왜 유혹을 당했을까 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에게 물질로 여러 가지 명예, 권력,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마디로 교만이란 거예요. 교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왜 그러냐? 바로 내가 내 힘으로 강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렵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오늘 에돔 족속에 나오는 이게 에서 족속 나오는 것은 다 같은 계열이에요. 에서에서 나온 것이 이제 에돔 족속이고, 이 야곱에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2장 24절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하고 이제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야곱이 그 당시도 꾀를 부리고 두 떼를 나눠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늦게 먼저 보내서 쉽게 해서 그 에서의 마음을 조금 녹이려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천사와 야복강에서 천사와, 왜? 에서는 당장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해서 안 죽으려고 그 야복강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죠. 왜 에서의 형에게 죽으나, 그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 간절함을 통해서 너 제발 좀, 너 사기 좀 치지 마. 너 제발 좀 끝까지 나를 속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환도뼈를 쳐버려가지고 절개 만들어버려. 그럼 너는 네가 그런 붙들었던 그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이 얘가 이겼다는 것은 네가 네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이스라엘이 이런 이름을 주면서 네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니까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 내가 뭐 가졌다, 내가 뭐 능력 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교만 때문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런 거 가졌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아모스서를 통해서 뭘 배웠다 그랬죠?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모스 시대 사람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가난한 자, 그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그 권력 있는 자들이 자꾸 힘없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체가 사랑이 부족하다. 그리고 네가 말씀 예배가 부족하다. 지난번 얘기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서는 자는 교만이란 이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만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이것 차이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간단해요. 내 백성이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고, 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천성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게 뭡니까? 결국은 나 자신이 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을 찬송하게 되겠죠. 물질이라든가 뭐 권력, 명예, 내 가진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내가 가지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다고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선택은 교만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귀한 자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이냐 겸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권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에게 아까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면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말할 뿐만이 아니라 바이툼에 가며 자기 높은 곳에서니까 내가 중심이 자기가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자는 끌어내리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바다의 묵시는 뭐냐요? 심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쪽은 반대로 축복 메시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6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겸손하여서 의인의 길에서라는 거죠. 아멘. 시편 1편에 보면은 이 사탄의 모습을 표현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고 그럼 바꿔서 읽으면 복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에게 서고 오만한 자리에 서고 하여튼 교만한 그 3대 그 교만에 쭉쭉쭉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망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쫓아가고 서고 앉아버리는 거죠. 시편 1편 1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반대로 말하면 죄인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에 앉아버리는 게 겸손의 세 가지 모습이죠. 그러나 그 교만에 그러나 겸손한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다. 아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뭘 말했죠? 이상하게 죄라는 것은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요. 죄 있는 곳에 쫓아가서 거기서 서서 이제 죄하고 쑥닥쑥닥거리다가 앉아버리는 이 3단계, 이 교만의 극치에 오르는 3단계가 바로 시편 1편 1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은 어떻게 되냐 6절에 망한다라고 말해요.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오바의 이 묵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축복 메시지와 심판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벌써 결론을 내릴게요. 이 오바의 묵시를 통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안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에돔 족속이죠.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안티 에돔 족속을 너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했죠.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 선택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 아무리 사단이 발버둥 치고 막 별 괴계를 다 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패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왜 패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자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예?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무슨 그 옛날 드라큘라 영화에 보면은 드라큘라 나오면은 막 십자가를 갖다 긋고 막 무슨 또 어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뭐
좁쌀 같은 거 던지고 막 뭐 무슨 이런 것들 행위로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깜짝대는 그 마귀에게 처음에는 너 이렇게라 이렇게 했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주님이 마지막 선포가 뭡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이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떠나버리고 천사가 수종들었다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에돔 족속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멘. 자, 그것이 오늘 17절 읽었던 말이에요. 17절부터 또 쭉 보면은 또 천국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마지막 21절에 완전 천국에 대한 얘기로 결론을 내리죠. 17절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야곱 족속이 뭐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에서 족속이 에돔이고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결국은 시온산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산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에 우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야곱의 족속은 기업을 누릴 것이다. 아멘. 각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누릴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촉에 부서지는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누가 살르죠? 야곱 족속이 어떻게 해요? 에서 족속을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결국은 이게 영어로 뭐예요? V예요. 승리한다. 아멘. 이건 뭐냐?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분명히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승리의 V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자, 19절 또 읽어볼까요?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 다 얻고 20절에 보세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이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이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는 백성이 되면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얻게 되는 역사. 할렐루야.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울 족속의 남은 자예요. 그런데 사울이 망할 때 이제 그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놓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어요. 쩔뚝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 누가 생각하냐? 자기하고 친구였던 요나단이 생각이에요.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을 회복시켜주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뺏겼던 모든 것을 다 나눠줘요. 여러분들 성경 사무엘하 9장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도 무비보셋을 그렇게 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비록 영적으로 절뚝박이건 소경이건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 하나같이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제가 설교할 내용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복 받으라 할 설교가 뭐가 있겠냐고요. 건강해 설교도 못하죠. 건강이라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건강지 못한데. 모름지기 하여튼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사람께서 가장 건강하신 분은 박계숙 집사님이에요. 누구든 이제 내일 모레 88 되시는데 87세 사신 다음에 저만큼 되면은 이제 한 소리 하도 돼요. 예? 우리 예슬이보다는 3배를 더 사셔야 되고 앞으로 3배를 더 살아야 되고 그런 연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바로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남은 일생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바로
이 에돔은 망한다죠. 두 번째는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한다. 아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오베다 선지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열방을 향한 메시지예요. 열방을 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열방이 뭐죠?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예요. 온 인류 향한 메시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가 나오고 또 개인적인 사람이 나오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곧 선지자가 누구냐? 오바다의 묵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의 묵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묵시는 뭡니까?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승리한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는 뭐 해야 되냐?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12제자를 뽑았을 때 가룟 유다가 잘못돼서 한 사도를 뽑았어요. 근데 마띠아를 뽑았죠. 근데 마띠아라는 이름은 뽑을 때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면 12사도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라는 거, 내가 사도네, 이런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자 마띠아 12명 한 사람을 채웠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도다 그러면 난 사도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마땅히 할 일은 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그 제자들이 바뀐 게 뭡니까? 예수님 승천할 때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승천하기 전만 해도 이제 정권 잡았으니까 이제 주님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제 여기서 좀 힘있게 우리가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하다가 이럽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주님이 메시지가 뭐예요?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때도 그랬다고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을 때와 안 임했을 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 하냐면요.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수고하면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수고하면은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막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다리로 돌아가신 사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생각하면 돼요. 사도신경.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예수님. 이 다섯 가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신 메시지가 결국은 뭐냐? 이거죠. 에돔 족속 망한다.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열방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열방. 성경이 지금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건강하라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가족들 축복받고 뭐 좋은 차 타고? 성경에서는 한 구절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잘못 알고 복음이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막 축복받으라 병 고침을 받으라 이것에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병의 고침의 문제가 아니고 부유하고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21절 결론 딱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0분에 딱 마치려고. 21절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에서에다가 사단을 집어넣어 보세요. 사단. 구원자가 사단을 심판할 그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심판하니까 대장 대신 예수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여호와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죠. 여러분들 아모스 9장 밑에도 보세요. 15절 9장 15절에도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요에서든 모든 성경 마지막 부분에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에돔 시대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시대를 얘기하고 창세기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메시지는, 성경은 열방을 향한 메시지다.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합니까? 저는 지난주 아모스서를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물질 축복 줬더니 저들이 물질 축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괴롭혀요. 그리고 그 명에 걸려가지고 막 억누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럭셔리해지고 교회가 부유하니까 뭡니까? 그 가난한 교회들을 짓누르고 그리고 무슨 큰 교회 무슨 권사나 되면은 뭐 작은 게 목사 우습게 알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뭡니까? 내가 돈 있고 내가 큰 교회 다닌다. 큰 교회 다니는 거하고 우리 주사랑교 다니는 거 뭐 차이가 뭔데요? 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면은 물론 큰 교회도 믿음으로 쓰고 그러면 돼요. 근데 자꾸 뭡니까? 내가 있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살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좀 무시하고 병든 자들을 무시하고 뭐 어쩌고 무시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불쌍한데 우리 이수용 목사님 같은 분 뵈면 사람들이 그래.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더 쯧쯧거려야 되는데 이수용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 오늘 밤 그 영혼을 불러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세상 것을 보고 아직도 쯧쯧거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의 어떤 능력도 없어서 그럼 누가 불쌍할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했을 때 부자가 불쌍해요? 나사로가 불쌍해요? 부자가 불쌍하죠. 왜? 나사로는 그냥 개가 맡아서 막 상처받은 것을 핥고 막 그렇게 쓰라리고 그런데도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지만 부자는 바로 죽었더니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바로 오바댜의 묵시가, 여러분들의 묵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주사람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돼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그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벌써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구약 내일 모레 이제 몇 번만 하면 끝나는데 한 주마다 오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구원 메시지가 창세기로부터 어딜 가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서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오바댜의 묵시가 여러분들의 묵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의 예언이, 오바댜의 계시가 여러분들의 예언이요 계시요. 이 예언과 계시는 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평생에, 앞으로 일평생 내가 전할 메시지요, 분들이 가슴에 담을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